교재 99페이지입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을 때 시편을 지어 하나님께 고백했던 다윗의 감사 노래가 22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개에 이르렀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을 쳐서 승리를 주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21장부터 24장은 다윗 치세 말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초기에 후기에 있었던 일이지만 꼭 중요한 사건을 뒤에 배치해서 기억하게 하게끔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다윗 왕이 승전을 해서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금 교재도 읽었지만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쭉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 시편과 아주 비슷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은 전 장에 걸쳐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런 존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신 분입니다 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다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본질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뒤틀리면 자꾸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왜 이 일이 내가 안 될까?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까?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라 그렇죠.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게 그 사람이고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게 그 일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끝없이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입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끝없이 다윗은 하나님만 노래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거의 다 살펴봤는데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쉽기만 한 인생이 아니었죠. 우리가 이번 주에 본 대로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해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부하 장수들이 먼저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 장수 중에 요압은 이러이러하니 너의 무공이 이래서 훌륭하구나. 아비새 너는 누구보다 발걸음이 빨라서 노루보다 빠르니 너는 이런 점에서 훌륭하구나. 한 명 한 명 부하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얼마나 용맹한지를 노래로 만들었으면 부하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야, 역시 우리 왕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섬세하게 나를 축혀 세워주다니 그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눈앞에서 전쟁의 성과를 올린 자신의 부하 장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고마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맹을 주시고 무예 기술을 주셨기에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자꾸 보이는 게 현실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면 그만큼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의 근원에서 우리가 물을 받지요.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면 물이 나옵니다. 물의 근원에서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 파이프에 녹이 슬면 수돗물이 지저분하게 됩니다. 근원에 있는 물이 지저분해서가 아니고요. 관이 지저분하면 그런 거죠. 관이 우리라고 보면 물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삶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연약해서 우리 삶이 연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그 능력의 무한함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자꾸 마음에 찌꺼기가 끼고 불신앙이 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드러나는 물은 녹슨물이 되고 지저분한 물이 되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정말 자동적으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물어서 그 근원적인 관계가 다 해결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귀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교훈은 환난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다. 쉬운 일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께 아뢰었다. 인간적인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도와주셨다. 그 다윗은 이런 경험이 많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누군가 의지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더라.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도움이더라. 이걸 깊이 느낀 겁니다. 그 깊이 느낀 그 경험의 고백이 그 다음 8절부터 나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문학적으로 훌륭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8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올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발에 숯이 피었도다. 그 불에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자, 여러분, 이게 다윗의 대단한 문학적 상상력이지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하면 위대하신 자, 전능하신 자, 전지하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상투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만 하는데 환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너무 깊이 느낀 나머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아주 독창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을 합니다. 8절에 땅이 진동한다. 9절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른다.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왔다. 10절 하나님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다. 11절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다니신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깊이 느낀 자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가 어쩌면 하나님하고 더 가까울 때입니다. 편안하고 힘들 때는 자꾸 내 생각하게 되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절실하게 하나님만 찾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인생에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으면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깝게 여길 수 있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찾으셔서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했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제가 많이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고개를 숙여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느끼고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이 구원에 있음을 고백하자.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고개를 탁 숙이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걸 깊이 느끼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고개를 들면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깊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이 언제 나온 겁니까? 전쟁터에서 나온 겁니다. 전쟁터에서 그 전쟁하면서 다윗이 계속 뭘 느꼈을까요? 야, 내가 용맹하다고 전쟁이 되는 게 아니구나. 부하 장수들이 뛰어나다고 전쟁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죽고 죽이는 살벌한 전투의 현장에서 내가 참 부족한 존재구나 하고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로다.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었던 다윗의 고백의 저 언저리에는 내가 연약한 존재고, 내가 미약한 존재고, 내가 부족한 존재다 하는 것, 그걸 느낀 만큼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자, 47절 말씀. 자, 우리 47절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내가 나를 보니까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인생의 승리를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진실한 고백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면서 때로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야, 진짜 기특하다, 참 훌륭하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셨겠습니까? 여러분도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아무리 저를 봐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보니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제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실하게 하셔서 다윗과 같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난 가운데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그 가운데 나의 도움이 된 하나님을 평생 의뢰하며 믿음 생활 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